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이기도 하지만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모두가 함께 이 편지를 읽기를 바라면서 써보낸 편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니까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있고 또 빌레몬이 있겠죠. 근데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오네시모. 발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게는 바울, 디모데도 등장하기도 하고 나중에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마무리 인사하면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두가 이런 사람들도 누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핵심 인물은 이 세 명이에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그러면 이제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어떤 사이죠? 주인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노예이지요. 노예인데 말을 잘 듣고 유익한 노예였을까요? 뭔가 잘못하고 지금 도망간 거죠.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무슨 잘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을 쳐서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도망자 중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때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교도소로 아예 따로 떨어진 그런 감옥이라기보다 저희도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 유배를 보내면 한 집에 집을 주잖아요. 유배지에서. 그리고 집에다 주고 그 집에서 나오지는 못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손님들을 막지는 않았던 그리고 보초 경계를 서는 이런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붙잡혀서 그러니 오네시모도 아마 바울을 어떤 식으로 만났는지 자기가 직접 찾아갔는지 아니면 오네시모도 잘못하다가 붙들려서 바울에게 왔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났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를 지금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오네시모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레몬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요, 오네시모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지만 이 둘 사이에 해결할 일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데 돌려보내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빌레몬에게 어떠한 의무나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먼저 처음에 봤었어요. 그것이 인사였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빌레몬이 얼마나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지 빌레몬에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하고 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 및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듣는다. 얼마나 귀한지. 그냥 당을 지어서 몇 명의 성도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 집에 있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사니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 본론입니다. 본론인데 우리는 이 본론 중에서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본론은 뭘까요? 본론은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어떻게 해달라? 받아달라.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받아달라라는 것을 바울이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이것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래요. 너 이거 오네시모 받아라.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하지 않고 9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래요. 이 간구한다라는 것이 호소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호소한다. 사랑으로서 호소한다. 그리고
권면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요청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론은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라는 얘기일 텐데 이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엄청 길게 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짧은 편지인데 그 안에서 그냥 받아라 이렇게 명령했으면 한마디면 끝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부터 14절의 설명을 볼 텐데 먼저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명하지 않고 호소하겠다라고 호소함을 얘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볼 마지막 절인 14절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호소할 거냐 하면 14절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승낙이 없이는 어떻게 하기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했다 이거죠. 내가 너의 승낙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호소는 빌레몬의 승낙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꼭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오직 빌레몬의 승낙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호소와 승낙을 기다리는 사이에 바울이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겠죠.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러므로 간구한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간구한다가 원래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므로 호소한다, 이러므로 간구한다라는 것은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앞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부탁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뭘까요? 4절에서 7절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어때요? 아주 좋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좋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좋고 그것도 또 바꿔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빌레몬일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빌레몬이 아주 좋은 성도입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아주 귀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호소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령하고 끝나겠죠. 너 마음에 안 들겠지만 이거 명령이야. 내가 사도로서 명령하는데 해. 이거 교회 질서야. 이렇게 명령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음과 사랑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빌레몬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바울이 지금 편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해 사실은. 그런데 괜히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고 싶은 거 있죠.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 안 해도 할 텐데 괜히 내가 말하는 바람에 꼭 내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될까 봐. 내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청소 열심히 할 텐데 청소해야지 라고 하면 청소하려 했는데 괜히 명령해서 하는 것처럼 될까 봐 부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명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인 거예요. 빌레몬을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를 그냥 보내도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래 사랑으로 감싸자 이렇게 혼자서도 결정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라면. 그런데 바울은 보내는 입장에서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서 또한 목회자로서 빌레몬에게 정확한 것을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상하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 안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형제여 내 동력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고 교회에서 목회자고 당신은 내 질서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순종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낳은 아들로서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 자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으로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동력자로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편지를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걸 쓰고 있을까? 가끔은요, 때로는 이 편지를 읽을 때 바울이 똑똑하긴 똑똑해요. 바울이 정말 똑똑해요. 왜냐하면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이렇게 편지를 읽고 나서 안에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지를 아주 똑똑하게 잘 써가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집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읽어가는 거거든요. 딱 읽는데 이거 다 읽고 나서 오네시모 안 받아들여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오네시모가 이 편지 들고 온 거거든요. 직접 오네시모가 들고 와서 빌레몬의 손에 주고 빌레몬이 바울의 명령에 따라 교회에서 같이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이거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는 굉장히 본이 되지도 못하고 뭔가 이 함정에 빠진 듯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 편지를 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시선으로 읽으면 그 다음 문제들이요 다 야 바울이 진짜 배려하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올가미를 쳐놨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9절에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아.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자야. 나이도 많고 갇혀 있어. 내가 근데 사랑으로서 부탁할게. 그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하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게, 계산할게. 내가 친필로 쓴다. 내가 사인하는데 내가 반드시 갚을게. 그런데 19절 끝에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을게.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을게. 근데 너가 나한테 빚진 건 내가 말 안 할게. 바울이 치사하죠. 되게 야 이거 무슨 빠져나갈 길 하나도 주지 않고 이렇게 삐딱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마음을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오네시모를 단순히 영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명령하면 끝이에요. 이 목적만 달성하려면.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목적은 오네시모가 가서 주인에게 받아들여져 다시 오네시모가 나한테 와서 나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 결과가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유익을 얻자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유가 14절에서 나와요.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너의 선한 일, 너가 행하고자 하는 그 선행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 너가 스스로 결정하는 너의 의지로서 되게 하려고 나는 너의 승낙을 기다린다. 나는 사실 오네시모를 그냥 데리고 있어도 돼. 왜냐하면 이미 도망 나온 사람이고 오네시모는 지금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빌레몬에게는 유익이 없고, 또한 내가 명령해서 이 일을 이룬다면 빌레몬은 그냥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보니 빌레몬에게는 명령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으로 호소해도 돼요.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빌레몬이 안 그래도 믿음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괜히 편지 써서 그의 선행이 억지로 되는 것처럼 보일까봐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이 율법이나 그때 당시의 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법으로 노예를 다루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귀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네시모를 왜 받아주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감옥에 있는 중에 갇힌 중에 오네시모를 낳았대요. 이것은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낳은 아들,
이것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로 소개해요.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 오네시모의 위치가 디모데의 위치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한테 간구하노라, 호소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오네시모가 11절, 전에는 너한테 무익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해졌대요. 이것이 이제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재미인데, 무익했지만 유익해졌다. 이게 헬라어에서도요, 이게 언어 유희를 써요. 아크레스토스, 유크레스토스 이러거든요. 전에는 아크레스토스였는데 지금은 유크레스토스 이렇게 되었다 그래요. 비슷한 말이죠. 아크레스토스는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이고 유크레스토스는 유익이 되었다. 아주 좋아요. 아, 유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크레스토스였던 그 무익했던 그가 이제는 유크레스토스, 유익한 자가 되었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이런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사이에서 도망간 노예였는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아들이 되었으며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로 되었냐 하면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란 말이 심장이란 뜻이에요. 심장. 이 심장,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 빌레몬서에서 3번 반복하는데 7절에서 먼저 썼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할 때 그 마음이 여기 신복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 때문에 평안을 얻었다 할 때 그 마음. 그리고 20절에도 씁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 마음. 그러니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의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바울의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복, 심장. 오네시모가 자기 심장이래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런 귀한 마음, 이 심장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돌려보내지 않으면 오히려 내 마음을 갖고 있는 건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나 너의 승낙 없이는 내 심장도 가지고 있지 않겠다는 거죠. 내 마음도 너가 승낙해줘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위의 선자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자로 형제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교제. 단순히 어떠한 목적을 성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은 성도의 교제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맺혀지는 형제애, 동력자 관계, 이런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의 심장이지만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사실은 무익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가 왜 너에게도 유익이 되냐 하면 바울을 사실은 도와줘야 하는데 빌레몬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낸 거였다면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 노예를 보내서 선교사 바울,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목회자 바울을 도와줄 수 있다면 빌레몬도 뿌듯하겠죠. 근데 자기의 뜻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도망갔으니까. 근데 도망가서 결과적으로는 바울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 빌레몬도 사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되고 유익한 자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바울은 계속 옆에 두고 도움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정말로 나이가 많아졌어요. 늙은 자, 자기에게 스스로 나이가 많은 나, 이게 내가 늙었다라는 뜻이에요. 나 늙었어. 그리고 지금은 갇혀 있어. 사실은 나는 늙은 데다가 갇혀 있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헤쳐나갈 힘이 없어. 이런 거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여러 동력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감옥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를 도와주고 있으니. 그래서 사실은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싶어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다만 너의 승낙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좌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지는 이 친절함과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같이 크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레몬도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오네시모도 그래서 다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 일 가운데 나도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바울의 아주 순수한 동기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마땅한 거다.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서 너에게 호소한다. 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자. 너의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자유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빌레몬서를 볼 때도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목표는요. 내가 내 목적만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자리에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바울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빌레몬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오네시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공동체의 목표는 이 두 명을 희생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헌신해서 같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사랑은 정말 그 교제는 한 사람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쏙쏙 빼먹어서 나만 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뿌리고 그도 뿌리고 그도 희생하고 나도 희생해서 서로 다 희생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 형제가 되어야 하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나한테 유익이 되지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는 것이 원하지만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보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네시모도 가기 싫을 수 있잖아요. 빌레몬이 갑자기 믿음과 사랑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오네시모를 딱 보는 순간 열이 확 나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주인이 돼가지고 아주 악한 주인이 돼서 엄청 매를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위치예요. 그러나 오네시모도 복음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내가 마땅히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잘못을 구할 것은 구해야 되고 가서 맞아 죽더라도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돼라고 편지를 들고 묵묵하게 주인으로 가는 목숨 건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무릎 꿇을 줄도 알아야 되고 빌레몬도 그가 왔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품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 서로가 아픈 거예요. 서로가 때로는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과 교회가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바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풍파를 만날 때도 있고요. 힘든 과정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같이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면서 가족의 사랑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삶.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서로가 그 사랑을 놓지 않고 믿음의 교제를 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서 다시 꽉 붙들려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거기에서부터 오히려 영양분이 솟아나와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들 되게 한 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무익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유익한 자들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유익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도 사실은 버려진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들이 어디 가서 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거죠. 그러고 보니 이 모든 것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먼저 나를 값없이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무익한 우리를 유익하게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명령과 사랑이 항상 존재하면서도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의 말씀, 너는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니, 너를 이렇게 왕같은 백성으로 그렇게 부른 이유, 너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된 이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이유, 너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악한 행실을 보고 비방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뿐 아니라 교회가 정말 함께 그 빛을 발하는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 모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선행들. 그래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명령해서 일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편할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에 서로 사랑으로서 권면하면서 우리의 선한 일들도 억지가 되지 않고 자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정말 뒤에서 기도하면서 감싸주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겠고, 때로는 인내와 또한 기다림도 필요하겠고, 때로는 정말 목숨 건 용서를 구함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정말 이 형제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선행이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선행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조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죠. 그 지금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을 베풀며 선행을 베풀고 이 땅의 법을 뛰어넘는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법에 순종하면서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할 때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가정 안에서 격려하고 호소해야 될 것,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호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서로를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억지가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거룩한 행실이 나오도록 우리는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조폭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착하게 살자, 이런 게 필요해요. 정말 착하게 살자. 세상에서 너무나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다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믿는 자로서 세상의 법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도덕을 세워가는 삶. 그래서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믿는 자 아니냐, 정말 용서 못할 오네시모지, 정말 세상의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고 그거 마땅히 이거는 재판에서 곤장을 쳐야 되고 그리고 아주 다리 몽둥이를 떡 부러뜨려 놔야 돼. 이런 것들은 버릇을 확 잡아놔서 다른 종들이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삼아야 돼 라고 했을 때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맞아 라고, 사실은 그것이 법이니까 이렇게 할 때에도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야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형제고 서로 유익하고 서로 동력자인데 우리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을 한번 실현해 보자. 그래서 이것이 내가 명령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너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있으니 자발적으로 선행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들 성도들도 가정 안에서도 선행을 격려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박수 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오히려 이 땅에서도 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양심적이지? 그 양심을 했을 때에 손해 보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알고 보니 그들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하더라.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사실은 나타나야 할 삶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가정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가정에서도 교회가 되고 세상 속에서도 교회로서 살며 교회에 모여서는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안의 선행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권면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는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고